자, 오늘 그 말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이 미니 시리즈 제비뽑기를 또 미니 시리즈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시리즈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비뽑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절부터는 여러분 지난번에 지도까지 봐가면서 우리 12지파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 작업을 지난번에 또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적인 적용을 할 때 잘 이해를 더 하시리라 믿습니다.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한 말씀이죠.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장 통합입니까? 합동입니까? 예, 통합 출신은 통합이라 할 것이고 합동 출신은 합동이라 할 텐데 옛날에는 통합이 더 컸습니다. 근데 합동이 이제 더 커졌죠. 사나의 교회, 뭐 이렇게 수영로 교회, 충현 교회 이런 게 다 이제 다 합동에 소속돼 있죠. 거기서 이제 총회장을 뽑을 때 총회장이라면 교단에서 제일 이제 감리교면 감독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권력 있는 자리죠. 이 총회장 뽑을 때 이제 제비뽑기로 선출해 왔어요. 2001년부터 86개 총회 그죠? 근데 2013년 아까 93회 총회부터는 절충형 제비뽑기.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고 거기서 직선제로 총회장을 뽑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번 정도 시행하다가 이제 다시 개정안을 만들려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세상에서 선거판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금권 선거 그죠? 돈 돌리고 총대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번에 총회도 가면 이번에도 총회 가면 좀 짭짤한 뭔가 한 건이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뉴스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 전국에서 모이던 총대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데 없어진 거예요. 야, 좀 심심하다 이렇게 싶었는지 이렇게 또 하자 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시 이제 직선대로 하게 되면서 철저히 이제 돈 뿌리는 거 이런 거 철저히 못하도록 만약에 들키면은 공직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돈 못 쓰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제비뽑기로 실행해 보니까 어떤 단점이 드러났냐 하면 아까 뉴스에도 나왔죠.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어렵다. 대충 해가지고 그냥 그 제위를 뽑으니까
철저히 뭐 선거를 하면은 사람의 판단도 들어가고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히 뽑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후보자 검증이 철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판단, 인간의 분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들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요게 오늘의 주제예요. 요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제비뽑기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자 해버리면은 이제 치우친 주권 사상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기도로만 병이 나면 기도로만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죠? 그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병이 나면은 하나님이 의사의 치료와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사의 치료와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사 치료와 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고침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의사의 치료와 약을 사용하셔서 나를 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맞죠? 그죠?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로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분인데 어딜 가냐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선거를 왜 해?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무슨 이게 뭐 오늘도 우리가 뭐 논의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하다니 성령님께서 만장일치로 되든지 아니면 뭘 되든지 이렇게 기도로 뭔가 딱 부러지게 돼야지 무슨 다수결로 한다는 거야.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때요?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신다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드러내는 걸로 너희가 믿음으로 접수한다면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도 그렇게 의논하고 노력하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혜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또 교회 일을 잘 진행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무조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뜻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분란이 일어나기 쉽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잘 한번 민감하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로 실수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보니까 직선제로 하자 또 뭐 제비뽑기 계속하자 절충형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쨌든 제비뽑기를 옹호하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제비뽑기 방식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볼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 아직도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제비뽑기를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 하면서 그 방법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직접적인 제비뽑기나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냐. 이제는 소용없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잘 읽고 우리 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글에 뭐가 있었습니까? 5가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맨 처음에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 기도.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 분. 3번째 뭐예요? 예? 그쵸. 그리스도인들의 권면. 또 벌써 다 까먹었어요. 말씀, 기도, 환경과 여건 달라지는 거. 그 다음 내적인 확신, 내적인 평안. 5개 뭐라고요? 말씀,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기도. 기도 가운데 내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황교나 기도하면 내가 이걸 원한단다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해줘요? 안 해요. 음성을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 했어요? 혹시 우리 혜원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 설교 시리즈 할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재난 안느라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 혹시 잠깐만 우리 축복회원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고 다혜리 혹시 알아요? 혹시 손들어? 네, 말해보세요 엄마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말씀상. 근데 그게 맞아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어떻게,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말이죠. 맞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일 때, 하나님 음성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은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주로 하나님 생각으로 떠올라요. 이 말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통해서 들릴 때가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맑아져.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오시면 바로 반응이 와.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나가 좋아하네. 사랑하는 아들이 나왔다. 그럼 딸은 사랑하는 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혜리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 또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영이 맑아지지 않은 상태, 혼탁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 뜻이 간감해요. 항상 하나님 음성이 간감하고 뭔가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게 맞나 하는 게 계속 고민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 주권과 내 의지가 딱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그 음성을 반응하면서 내 영이 맑아지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 생각이 떠오르는 내게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굉장히 빈도가 많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 로마서의 말씀이 정확히 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찬양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전인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안 들려주고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시는데 그게 딱 통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요즘 말로 쌩 까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쌩 까고 사는데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 뜻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맞죠? 어떻게 보면 자덕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 주권이 있고 우리 자유의지, 의지적인 노력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믹스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음성도 들려주고 다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릴래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고 오늘날 같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이 제비뽑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냐? 요걸 오늘 찾아보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기억하면 이제 제비뽑기와 관련한 어떤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많이 뽑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제비뽑기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존중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의 자유에 따른 의지적인 노력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8장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보시면 18장 1절부터 이 6절까지 보시면 이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의 가나안 땅을 이제 각각 어디에 어떻게 분배해 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다 하셨어요. 근데 각 지파 스스로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정탐하고 정복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지적인 노력도 여전히 필요한 상태에 두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 때, 그러네, 진짜 그러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서 탐지하고 정복해야 돼. 그 책임이 있어. 그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6절 다시 읽을 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주셨어요. 주신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취하기를 망설이고 지체하는 그런 지파가 7지파나 되었다. 이걸 볼 수 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러 가는 삶, 정복해내는 삶을 그죠? 지체하고 있어요.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강대한데 저렇게 난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런 마음이 뭡니까? 그들은 강대하고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택도 안 돼. 지금 이렇게 또 시연해서 연극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다엘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 어렵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도 저렇게 어려워요. 어릴 때도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잘하면서 얼마나 더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주신 땅.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죠? 주셔서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 태어날 때의 내 모든 삶의 여건이나 환경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자, 우리 제나랑 다엘이가 있어서 참 예를 들기 좋습니다. 제나가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천국 보좌에서 모든 영혼을 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천국 보좌에서 제나에게 딱 제나의 영혼을 심어가지고 뱃속에 넣었어요. 그럴 때 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한재호, 김혜원 이 두 사람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고 너무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도 부모 정해가지고 태어났어요? 물어봅시다. 부모 정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아니죠? 이미 주셨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너 한국인 그리고 너 사는 지역은 일산지역 그리고 부모는 누구? 성별은 남자 너 여자 저기 남자 여기 여자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내 육신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성격이라든지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언어 지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을 좀 더 진전시켜 보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땅 안에서 자연적인 상태의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정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배경도 그렇고 집안에서 이런 배경 자랐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쪽으로만 내 의지를 그런 방향으로 게으르게 지체시키면서 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주신 여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래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방식대로 가나안 땅을 답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뭐 철병거 가진 자들도 있고 광대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옛날 그 가나안 본토인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외부 세력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지파에 3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그 탐사 작업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난관들을 알면서도 그 세 사람들씩 가가지고 그걸 다 순종해 왔어요. 어떻게? 순종해서 다 그려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이 여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성별이 남자인 거, 여자인 거, 어느 부모에서 집안에서 이런 병에서 자란 거, 이거 내가 바꿀 수 없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커. 이 컴플렉스가 너무 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출신 학벌 때문에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여건에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약해요. 이해되죠?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 환경을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내 배우자는 왜 이럴까? 맨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런 거 자체를 놓고 사탄은 고민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허뭅니다. 이해되죠? 믿음을 허물어요. 믿음이 딱 정해져서 딱 요거야 하고 가면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 이미 주신 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약하도록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에서 약해지면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그 광대한 그 땅을 들어가가지고 다 탐사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여건이나 육신적인 강구한 그 기질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엄청납니다, 사실. 세상에서 못 살아갈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대학만 해도 우리 지금 서영이 이제 수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학만 해도 위에서부터 쫙 보면, 아이고야. 이런 생각 혹시 안 들어요? 학부모였던 사람은 다 듭니다. 지금 우리 다혜리 엄마는 몰라요. 이 심정을. 저기도 아직 깜깜하게 모르고 얼마나 세상이 강고한지 몰라요. 성경대로 하지 말자. 수서 안 할 수가 없어. 적당히 어떻게 뒷거리 좀 해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요게 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여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그건 싹 빼버리고 온갖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계략들을 사용하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철로 역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주시겠죠? 그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그게 기도와 말씀이고 예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지침? 가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되죠? 약속 주신 땅이자 딱 벌써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주시잖아. 주신 땅이야. 너희들 답사하여고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딱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려왔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뭐 철로 역정 과정에서 내가 처리해야 될 나의 육신적인 가나안 땅의 7족속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적당히 놔두고 살아도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납니다. 나도 옛날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산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제가 장본인입니다. 적당히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뭐야? 날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날 그냥 두겠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지체하는 거죠. 적당히 세상도 즐겨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주의 전적인 은혜로는 약속의 선물이, 이미 주신 땅은 약속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약속 받는 것을 끝났다고 하는 게 이 전통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선물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일상의 시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실제로 수행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으로 한다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게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존 프레임이라는 유명한 미국 변정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정학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신자들은 흔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발전을 배척한다. 그들은 산화 제한, 유전자 연구, 생태학, 우주 탐험, 심지어는 의학 연구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대를 한다. 어떤 면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태아 조직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체로는 그리스도의 주권은 위와 같은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가 무슨 노력을 하고 교회가 무슨 뭐 스킬을 뭐 갖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니까 그런 거 다 배제시켜야 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인간의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책임이 그러한 분야에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성화시킴으로 설교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적어도 효과적인 설교는 기술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잘못된 입장이다 이겁니다. 얘기 들었죠? 설교를 잘해가지고 전달을 잘하고 좀 더 잘 알아듣도록 청중 입장에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말씀 자체만 선포해도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 잘 리파인 한다고 그러죠. 잘 세련되게 다듬고 더 성도들 입장에서 잘 들리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잘 못하는 게 길게 하는 거 이걸 빨리 줄여야 되는데 저도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저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얘기 맞춰야지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 얘기 말씀 선포되는데 무조건 맞춰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 이게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믿음 뭐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냥 해버리면은 정말 사람 골병 들어요. 잘못 걸리면 골병 듭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되는 일이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사람이 의논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변증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면 되는데 뭐 그렇게 변증이 필요하고 사람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변증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싫어요. 왜 사람의 생각을 그런 이성적인 이런 노력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게 뭐 필요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믿게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이 100% 맞죠? 설득하고 알게 해주고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 보여주고 그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했던 이런 것도 동시에 100%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믿는 척 했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리고 아무런 기반도 없어요. 아무리 지적인 기반도 없고 지성, 감정, 의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 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변정 전도 이런 것도 잘 아직도 불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니까 이제 좀 변정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도 뭐 예전에 세미나하고 그럴 때 제 앞에 앉아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거 목사님 지금 말한 게 맞다고 내가 그 느끼고 있었던 거다 하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막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보고 막 얘기 묻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맞다고. 이게 필요하다 지금.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생각을 많이 못한다는, 구조적으로 많이 못한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아까 제비뽑기에 적용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나 직분자를 선출하는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비뽑기에만 의존하느라고 사람들이 마땅히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괜찮네, 엄밀하게 검증도 하고,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저렇게도 보고 뒷조사도 좀 하고, 정말 우리가 총회장으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고 하나님도 또 같이 구하는, 이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뭐 민수기 26장 51, 56절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간의 도둑질이라든지 이 뭐 사울 왕이 세운 서약을 어기고 꿀을 먹은 요나단의 그 잘못, 사무엘상에 나오죠. 14장에 그런 거 알았는데 제비뽑기 사용됐고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예?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뽑혔을까요? 네비?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제비? 제 귀가 참 거기 이거 쓰고 있어서 제가 네비가 아니고 제비로 뽑혔어요. 거기 여러분 사무엘상 그 10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뽑는다니까 하나님이 좀 안 좋은 투로 이제 사무엘이 전하면서 너희 각 집안에 1000명씩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1000명씩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또 뽑으니까 이제 그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 현장에 없고 뭐 이래가지고 사울 참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 다 제비 뽑는 얘기예요. 속죄일에 제물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원정을 위한 용사들 이렇게 선택할 때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개인들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이제 성전 직무를 배당하는 일에도 다 이게 제비뽑기를 활용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라고 또 말씀했고, 근데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전달된 선지자 시대 이후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혹시 제비뽑기로 뭐 했다는 말 들어보신 분? 제비뽑기로 뭐 했어요? 예. 마띠아 뽑을 때 또 있어요. 복음서 끝쯤에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이런 말 있죠. 그건 복병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방인들이 한 거고, 교회가 마띠아를 선출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제비 뽑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도 보고, 그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 그렇기 신약 교회에서도 제비 뽑기는 허용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양쪽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나 안십사나 이런 사람들을 선거로 투표로 뽑는 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이나 사도행전 6장 3절 6절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뽑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누굴 뽑는다, 장로 뽑는다 할 때 사람을 선거에서 다수결로 뽑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람 의지와 하나님 뜻이 양립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뽑기만 옳다는 사람은 제비뽑기를 할 때 그때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직선 투표제는 최종 선택을 이제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뺏어가는 거다 이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 뜻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분별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비뽑기든 선거의 결과든 누가 그 결과를 주관하십니까? 누가 주관해요?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제비 뽑기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자, 대통령 선거했다 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0.7% 차이로 됐죠? 그죠? 맞습니까? 0.7% 맞죠? 네. 됐어요. 0.7% 맞아요? 정확히. 혹시 0.7% 중요한 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거 실수 있어요. 그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이거예요. 대통령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옳으니까 비판도 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그냥 순종만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로마서 13장도 우리가 다음에 뭐 정치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미니 시리즈로 한번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라 했죠. 그죠? 한 구절만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잡하게 그러면 그런 설교 하지 마. 은혜 설교면 은혜 받고 싶어 그냥. 피곤한데 위로받고 좀 어떻게 눈물 좀 흘리고 뭐 그런 설교 없어?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복잡한데 왜 또 머리 쓰게 만들어? 가슴만 좀 쓰게 하면 안 돼? 나 이제 머리 더 회사에서 너무 나 공탁계에서 일 안 하고 머리 너무 많이 써서 나 좀 가슴이 좀 뛰게 해줘. 나 감동받고 싶어. 무브드 있잖아. 무브드 좀 하고 싶어. 비웃어요 지금? 예. 예? 뭐라고요? 제 이야기 아니라고. 예. 그래요. 제 얘기 아니라고 웃었어요, 저기.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 이성, 지성, 합리적인 분별 다 정해라. 미신에 빠지지 마. 얼마든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미신적인 행태에 많이 빠져서 산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주권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뜻을 존중하세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소원과 합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대통령 뽑고 싶다. 아니면 누구 장로를 뽑고 싶다. 뭐 직분자를 뽑고 지도자 뽑고 싶다 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하겠죠? 그 소원도 사용한다 안 한다? 그 소원도 투표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걸 사용하시고 존중하시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섭리를 활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제가 이걸 알고 그때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원, 운명은요. 열려 있어요. 인류 역사는 지금 단 1회, 영원 전부터 단 1회로 직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 시간 다시는 못 갑니다. 그죠? 이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현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려 죽음을 당하더라도 때려 죽음 이게 말이죠. 때려 죽기 예? 죽임? 때려 죽임? 뭐예요? 때려 죽임? 예, 때려 죽임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운명이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요. 점점 하다가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떠나보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간증을 통해서도 받고 신학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신학 배울 때 그런 신학을 배웠어요. 또 그런 큰 중요한 이 신학의 흐름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같아 함께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나에게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서적 방송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순종하라. 지금 돌이키라. 지금 돌이키라. 잠언에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많이 말했지. 그런데 내 기둥도 안 들렸어. 기둥을 흘려들여버리고 무시하더라. 이제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네 말 이제 안 들을 거야. 네 부르짖으면 나는 무시할 수밖에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잠언에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말해요. 제 말 들었습니까? 제 말 들었죠? 들었죠?
너무 중요하다. 열려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다 영원전부터 이중예정,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고, 저도 옛날에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크게 못 느꼈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됐고 끝났고, 약속 주신 약속 땅 딱 있고, 약속 선물도 받았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라고요. 신약 구약을 통해서 약속받은 다 된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가서 답사하고 취해. 하는데 내 육신의 기질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어떻게 매일 기뻐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감사해요? 나 못해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내가 제비뽑기에서 다 분배되더라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적인 노력이 같이 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나 장로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일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러냐. 교회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하면서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막 하려고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분명히 맞는 면이 있죠. 그건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있죠? 그죠? 교회 안에 중대한 일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직분자 선출해야 될 때 의논이나 모사를 필요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식으로 해왔죠. 이제 그런 나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이후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담임 목회자인 제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수렴해가지고 그 내용을 놓고 숙고하면서 기도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건데, 우리 교회가 원래 만들어질 때 창립될 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주신 특별한 사명, 그죠? 이런 거는 회의나 논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사명 뭡니까? 자, 우리 서영이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 3대 사명. 둘이한테 물어볼까요? 3대 사명 뭐예요? 저요. 지금 수시가 자꾸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습니다. 3대 사명. 예? 기도, 말씀 기도, 이거는 어디나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빵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찬양? 그럼 예배네. 그게 기도, 말씀, 찬양.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변증, 전도. 자,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변증, 전도.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 그 다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고,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변정적인 전도.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이런 거 증거들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우리 지성, 감정, 의지 다 중요하지만 지성 이런 것들이 또 빠져 있으니까 해야 된다. 변정, 전도, 행함 있는 믿음,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삶. 이 세 가지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기존 가치 자체의 회의를 푸는 성도들은 결국 나중에 공동체를 떠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돌이켜보려고 설득하고 끝까지 품어보려 했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죠? 아,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 자체가 생긴 이 DNA가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제비뽑기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존중되지만 인간의 뭐라고요? 의지적 자유에 따른 의지의 노력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뭐냐면 제비뽑기와 관련해서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여전히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이 지금도 영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굴 뽑을 때 제비뽑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일순간에 지금 굳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마띠아 뽑을 때 그랬죠. 어떨 때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은 이럴 때입니다. 누굴 뽑으려 하는데 둘 다 막강해. 그래서 그냥 선거로만 하면은 서운함이나 어떤 그런 뭔가 후회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뭔가 감정이 섞일 것 같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다 합의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너무나 대등한 이 후보니까 우리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확인해 봅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지금도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교단총회에서도 10년 넘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먹혔다는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냥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그냥 오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든 해도 그거 제비뽑 봐봐. 오늘 김밥 뭐 시킬까? 어느 집에 시킬까? 이것까지 막 사다리 해가지고 이 제비뽑기로 맨날 제비뽑기 하다가 시간 나가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교회니까 그 뜻에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이번에 제비 뽑는 결과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뭐 장로가 되는지 이러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그때 성경과 기도 어떤 내적인 확신 이런 걸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가운데서 그걸 해야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면 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걸 제비뽑기를 끝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은 거는 그는 원래 하나님이 11사도에서 12사도는 12번째 사도는 바울이었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예비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마띠아 뽑았다. 그래서 마띠아가 이후에 성경에서 뭐 활약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마띠아는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도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본문에는 이 영적인 두 번째 교훈에 어떤 근거가 본문에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는다 했죠. 여호와 앞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신자들의 삶도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확인하는데 제비뽑기가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6절, 8절, 10절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말씀 뽑기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있어요? 언제 있어요? 해마다 있어요. 송구영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합니까? 좀 제비처럼 제비 같은 느낌, 세로로 이렇게 쭉 긴 카드에 뭐가 적혀 있어요? 말씀이 적혀 있죠? 말씀이 적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뽑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올해 그 다음 해에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아주 힘든 그런 고통, 그 상실감의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드려도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 펼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딱 펼쳐봤는데 제가 그때 한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때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뒤로도 이 말씀이 제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나를 치유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져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평소에 이런 말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사야서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때 제가 상실감으로 제 자신이 무가지하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잖아. 그것이 네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왔더니 그런 삶을 자꾸 집중했더니 그 앞에 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시대에 평안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이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걸 내가 느끼게 됐어요. 그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요, 이런 식으로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 네가 성경 말씀 열어보는 걸 통해 날 위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내게 보여주셨고 내가 직감했기 때문에 그걸 했죠.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제 말 이해했나요?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삶에 가져와서 그냥 실행하고 적용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그 예로 어떤 말을 합니까? 뱀을 집어 올리되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뱀을 집었어요. 뱀을 집어도 안 물린다 해가지고 딱 집었는데 물려 죽었어.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 말씀 안 맞네, 이 말 틀렸네 할 수 있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라고 내 마음에 주실 때, 그때 제가 책을 폈을 때 그 역사하는 어떤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데 무조건 남이 저 말씀 간증 듣고 저 말씀대로 하면 나도 되겠거니 안 될 때 많아야 적어요. 여러분 해봤죠?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걸 잘 분별하세요. 안 그러면요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물 위로 걸어오라 했는데 물 위로 걸어가라 했으니까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지. 나도 뭔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갔다가 빠져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는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 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간 거죠. 지금도 나에게 야 황균아 지금 열어봐 직감한 뭐가 있으면 열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점을 보듯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딱 펼쳐가지고 이 성경 딱 펼치는 대로 그 말씀 내가 따라해야지 딱 펼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리라 이게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더 아니지 에이씨 30판이야 한번 마지막으로 딱 열어봤더니 예? 더 가관이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식으로 말씀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가르치다가 목매어 가서 죽고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에이 3세판 했더니 빨리 네 할 일 속히 해.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그냥 미신.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삶에 좋고 굳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든지 어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낙심할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한 그것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것도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은 없다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결론으로 삼을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게 이미 일어난 일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걱정하는 사람 있죠? 저런 자녀 생겨가지고 말이야. 여기는 좀 그런 사람 다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자녀를 하나님 내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해? 그렇게 원만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다혜리가 오늘 한 방에 모든 걸 평정을 시키면
안 된다. 분위기가 안 된다예요. 지금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로 맞췄는데 어쨌든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죠. 자, 근데 왜 시험이 계속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불평이 들고 원망이 들고 에이 저 자녀, 아 저 배우자, 아 저 부모, 아 저 친구, 아 어떤 그 교회, 어떤 상사, 에이 왜 저런 상사 만나가지고 왜 이런 시험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분 혹시 다혜리 알아요? 이거는 이제 논술형은 못해요. 단답형은 된다 안 된다는 잘해. 예스 노는 잘 되는데 무슨 말 했네요. 예. 자, 논술형도 되는 말 나중에. 자,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거 붙잡으세요. 왜 안 되냐? 시험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을 줄곧 외면한 채 피할 길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피할 길만 자꾸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니까 그걸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피할 길만 빨리 구해요. 자기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약속하신 그 영토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정복해야 될 자기의 노력, 의지, 지혜, 지식 이런 건 구하지 않고 어때요? 피할 길을 준다 했는데 왜 피할 길 안 주지? 자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길만 달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수긍이 됩니까? 자꾸 피할 길이 없나?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일까? 저렇게 하면 피할 길일까? 피할 길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가. 그러다가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정복해야 될 영토 그 어떤 타이밍은 다 놓쳐버리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약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연히 없는 건 맞지만 여기서도 신자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배려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위한 선한 기회를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선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여건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건 준 거야. 날 특히 미워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순종할 자유를 주신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내게 자유, 내게 순종할 자유를, 내 자유를 존중하셔서 내게 순종할 자유를 주신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 보이는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이걸 이해하십시오. 이걸 딱 붙잡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응분의 대가가 따를 수 있구나. 아직 열려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 영역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양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요 모든 걸 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는 그런 자기 체험을 게을리하는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걸 붙잡고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도 존중되지만 우리 각자의 자유대로 의지적인 노력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비뽑기와 관련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살아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이 영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조건과 굳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 가지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합니다.